할렐루야. 8월의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임재 가운데로 담대히 그러나 겸손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우리 높은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온 맘 다해 목소리 높여서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함께 소원하며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괴로움 날 에워싸도 잊어온 내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여 마침내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우리 함께 올려서 목소리로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아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영광의 새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송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을 나타내며 살아야 할 우리들이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고 양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벗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고지에 있든지 저지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라.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는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들이 세상의 영광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영광을 기뻐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영생을 누리며 현실의 상황에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소망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김신수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력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시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한 성지기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셔서 사회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교육부수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 결혼, 출산, 취업, 학업, 건강 등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환송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위증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더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을 소망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과 영생이라는 영광을 받습니다. 영생은 시간적 개념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영광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나 내 감정과 기분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결정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아니하는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은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대적, 원수들은 심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답게 비록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존귀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난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무명장수한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어도 만사형통, 무병장수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등촌가족 여러분, 설교는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무병장수 못한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가 만사형통, 무병장수, 소원성취, 탄탄대로의 삶을 사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어서 소원성취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소원성취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등촌교회 성도들이 그 증거입니다. 등촌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 믿고 무병장수하는 성도도 있지만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병으로 일찍 소천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소원 성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소원 성취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소원 성취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합니까? 아니면 고난이 오다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피해갑니까?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답을 한번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영광만 받습니까?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 십자가의 영광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광은 좋아하지만 고난은 싫어합니다. 왜 고난을 싫어합니까?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고난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고난을 싫어하는 이유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난이 싫은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십시오. 저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고난을 원하지도 않는데 왜 고난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옵니까? 왜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나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팔복의 여덟 번째 복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하늘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욕과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환난을 하나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이 오다가도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등촌가족 여러분,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자신이 뜻하지 않는 박해를 당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당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해도, 내가 뜻하지 않는 박해를 당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환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피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다시 바꾸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고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환경이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죽어봤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욕과 박해를 받아도 하늘에서 상을 받을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이 이리들에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리들이 양들을 친구처럼 잘 대해줍니까? 아니면 이리들이 양을 잡아먹습니까? 이리는 양을 가지고 놀다가 결국에는 잡아먹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도 당할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나 때문에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지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평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미움과 욕과 박해를 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세상의 미움과 욕과 박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영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고난과 환난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전혀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미움과 욕과 박해를 자랑스러워하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당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들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앞뒤 좌우 옆이 다 막혀 있어 보여도 하늘만은 열려 있습니다. 앞이 깜깜하여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내가 빠져나오려고 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고 망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통받고 힘들게 하기 위해 환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허용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누가 주셨습니까?
마귀가 주었습니까? 고난은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는지 히브리서 12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벌하시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하나 하늘에서 다 보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즉각적으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나의 고난과 박해가 나의 범죄로 인한 결과라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다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나 징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만 징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징계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동천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골탕 먹이기 위해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식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람의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여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거룩한 삶의 모습은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 뜻과 내 성공, 내 행복, 내 영광을 위해 나 중심으로 육신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의미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나를 위해 나 중심으로 살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면 나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나의 말이 거룩해지고 나의 행동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용하셨다면 왜 주인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는지
그 주인의 뜻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나의 고난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기보단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시험과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시험과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의 시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처음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근심이 됩니다. 걱정도 됩니다. 어떨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잠깐만 근심하십시오. 잠깐만 걱정하십시오. 잠깐만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잠깐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사람,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연단받거나 훈련받지 못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험만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물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기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의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고난의 풀무불에 녹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풀무불에서 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의 풀무불에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의 풀무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죽고 싶을 정도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이익과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육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심한 고난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몰아가십니까?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극심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극심한 고난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까? 만약 바울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하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고난을 없애주실 거야.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나 바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어도 나를 다시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 목숨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등촌가족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존에 문제가 생기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존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바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 열심히 충성되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생존의 문제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난조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환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받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 뒤에 있을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시며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아무리 시집살이가 고되고 힘들어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 고된 시집살이를 견딘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남편의 사랑이 크면 시집살이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크면 어떠한 고통과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작은 시집살이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아내는 시집살이가 아니라 결혼 생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나는 작은 고난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당해도 바울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난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똑똑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더 값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이는 현실을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현실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잠시 잠깐 받는 고난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을 영광에 비하면 현실의 고난은 아주 미미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현실의 고난이 끝이 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현실의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하면 현실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현실의 고난이 힘들다고 해도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받을 영광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느껴지지만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입니다. 고난의 터널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장 크고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존이 조금만 힘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고난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고난 앞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의 고난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의 고통이 힘들어도 장차 나타날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세상에서 고난을 하나도 당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미움과 욕과 박해를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과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당연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받아들이시는 등촌의 가족끼리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 고난 없이 십자가 영광 없습니다. 고난은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징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연약한 인간인지라 잠깐만 근심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시며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게 보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날 것입니다.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인내의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시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임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으로 십자가 고난 없이 십자가 영광이 없다는 믿음과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는 우리를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고 훈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말랑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이내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보여주시니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결코 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고난 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통로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서 정금 같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현실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전교인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오후 1시 30분에 학습, 세례 공부 있습니다. 여전도의 원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지회별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교육청년위원회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칠남전도의 헌신예배입니다. 청년회 찬양 라이브 특강이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등촌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후반기 훈련생을 모집하오니 지원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8월 31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10여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기독교 신학유산 탐방이 8월 30일에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전성민 집사 영국으로 유학 갑니다. 조은규 성도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